애벌레는 작은 나무가지 하나나 작은 돌멩이 하나를 넘어야 될 때 큰 장애물이 되어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홀로 날아다니는 나비에게는 이 땅의 돌멩이나 나무가지 하나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재 당하는 삶의 고난은 마치 우리 앞에 있는 돌멩이나 나무가지처럼 그것을 넘어감에 있어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내려다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 편에서 볼 때 심각하고 절망스럽고 어둠캄캄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마저 잊어버렸을 때 미가 선지를 통해서 보내주는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피조물 된 우리들, 택함받은 우리들,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끔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라는 명칭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명칭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단어에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세 개의 히브리의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예히, 그는 존재할 것이다 라는 단어에서 첫 번째 음절인 예흐라고 하는 단어와 부라고 하는 그는 존재하고 있다는 단어를 두 번째에서 부르와 그리고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는 존재한다. 그래서 마지막 음절, 이 세 음절이 합쳐진 것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는 예히, 그는 존재할 것이다. 부, 그는 존재하고 있다. 하야, 그는 존재했다. 다시 말해 그는 존재할 것이다. 그는 존재하고 있다. 그는 존재했다. 여기에 보면요, 세 가지 시제가 합쳐진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그는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과거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현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가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큰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대처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닥치는 문제만 제대로 알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한마디로 끝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인사가 있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무슨 일이 없었냐 이 말이에요. 먹지 못하고 굶주리던 시대에는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그것이 또 인사가 되기도 했었지요. 우리가 고민스러워하고 쓰러질 만큼 괴로워하는 삶의 현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를 안다고 하면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래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는 소망이란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관이나 가치관이나 의식이나 행동과 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부모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직 남편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을 도울 수 없는, 우리를 진정 도울 수 없는 인간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전에 갔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무한합니까? 무엇이 끝이 없고 무한합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대충 바라보지 마시고 우러러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우리는 바라볼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모든 걸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온 정성과 인격과 모든 걸 모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들아, 우리가 이 꼴이 되었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지금 쓰러졌지만 일어설 날이 온다. 지금은 어둠 속에서 나날을 세우지만 야훼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날이 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표준어 성경에 보니까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께서 곧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넘어진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초라한 꼴을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어둠에
빠졌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승리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 꼴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 모습이 왜 이런가 라고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쓰러져 있고 일어날 소망이 없어 라고 하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빛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믿음은 조금만 기다리면, 인내의 믿음으로 조금만 참으면, 인내의 믿음으로 조금만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단어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곧 다가올 것이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응답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보이는 환경이나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십시다. 조숙한 시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미래를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도록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쓰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라고 번역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능력이 되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전쟁하자고 다가오는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오는 그들의 군인들과 말바꿈 소리가 그들의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애원하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말입니다. 그들을 다 미스바에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하자고 다가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진영에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고 땅이 흔들리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스스로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광경을 보게 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암담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과 같이 도간의 쥐와 같이 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말은 한숨이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바다에다가 공동묘지 삼으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고 출렁거리는 홍해바다를 바라보지 않고 애국 군대를 쳐다보지 않고 그들은 모래 사막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이들의 구원자시고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돌풍을 불게 하시면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만들었죠. 애국 군대는 뒤쫓아왔습니다. 그러나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다 다 수장시켜 하나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간 다음에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이 되어주셨구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셨구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쳐주셨구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구약에만 역사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관리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지요. 이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고 말씀하며 그 주님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굳게 붙잡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읍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믿읍시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리고 땅을 잊어버리고 주권을 잊어버리고 언어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고 가난과 궁핍과 힘든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일부의 독립군들이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독립되어야 된다고 자주 독립을 외친 사람들이 있었으나 구호에 끝났지 그것이 일본을 정복시키거나 하지는 못했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영영이 일본의 노예 속에서 속박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면서 한숨 쉬고 어떤 사람도 일본 사람들의 개와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8월 15일에 해방의 이 날을 허락해 주실 줄은 누구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주권 속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삶도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가진 돈과 여러분들의 젊음과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군뱅이가 넘어가는데 돌이 하나 있든지 나무가 하나 있으면 넘어가지 못하고 장애물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여기지 않았던 그런 장애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한때 명동에는 저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왔대요.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팔았답니다. 제가 어느 매스컴에 며칠 들어보니까 한 면세점에 가서 시계 하나가 2천만 원 되는 걸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열거 몽땅 다 내놓아서 몽땅 다 사간 중국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수억인가요? 수십억인가요? 그렇게 떨이에 갔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명동에 중국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가게가 문을 닫고 매매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앞에 군뱅이가 넘어가는 돌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날 쨍하고 해 뜰 날 웃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눈을 똑똑히 보게 하며 이것을 체험할 날을 보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해답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기고만장한 재판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송사할 비용도 없고 변호사를 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변호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재판관 한 사람의 현명한 판단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 과부는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간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재판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죠. 한두 번 오다 말겠지 뭐. 그러나 날마다 찾아옵니다. 이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이제는 로이로제에 걸릴 판이에요. 난 초인이 찾아와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저 음성만 들으면 자다가도 귀신이 나오는 소리가 뻘떡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 로이로제에 걸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결정합니다. 이 과부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들면은 내 삶이 피곤하고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귀찮아서라도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풀어줬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비유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예를 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본다고 하면은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주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문제를 풀어줄 분은 오직 한 사람이라고는 알았습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재판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밤낮 낮이고 밤이고 택한 백성들이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역설체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응답과 구원은 오직 크기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이 과부는 재판관을 한번 찾아가고 만 것이 아닙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재판을 찾아가서 그에게 자기 사정을 계속 되풀이하며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건 뭔가요? 인내하면서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한 맺듯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이 말씀은요,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 원한을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곤소곤 말합니까? 여기 부르짖는 이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보아오라고 말합니다. 보아오라고는 단어는 성경에 몇 곳에 사용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들리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목이 터지도록 목에서 피가 나도록 철기의 음성을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이 재물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 때 소곤소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불 안 내려주면 하나님 영광이 안 드러납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호와여,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드러나야 됩니다. 부르짖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소곤소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때로는 산에 가서,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여호와여, 목이 터지도록, 목이 잠겨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외치다 보니까 목이 또 툭 터져서, 여러분, 소리하는 소리꾼이라는 사람들 그 훈련하는 거 보니까 막 폭포가 떨어지는 그 속에 가서 말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나중에 목이 잠겨서 목에서 그냥 목소리가 안 나면 그래도 계속 소리를 지나고 툭 터지면서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소리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얌전합니까? 우리 앞에는 산적해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원한 맺힌 사람이 말이에요 나와서 부르짖을 때 그냥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과부가 말이에요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말입니다. 재판관님 나왔어요. 똑똑똑 문 두드리면 했겠습니까? 재판관이 문도 안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밖에서 문 다 닫혀 있는 거기다가 재판관님 얼마나 여자의 절규의 소리가 들렸는지 재판관은 말이에요 귀에 그 소리 때문에 로이로제가 될 정도로 계속 들렸을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도 때때는 이렇게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주님 들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도 주님은 계속 가십니다. 계속 소리치면서 뒤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주님, 누가 저 뒤따라오면서 이렇게 주님을 애절하게 부르는데 왜 계속 가십니까? 이때 말이에요 여기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내가 시각장애인이거든요. 나를 도와주세요.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길 가는 사람 등 뒤에 대고 부르짖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가는 방향을 향해서 귀를 쫑고 세우고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음성이 결국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시각장애인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퍽 떠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는 산을 가시든지 산에 가서 야호, 주님의 응답은 없어요. 차라리 주야를 어느 골짜기 가서 부르짖든지 말입니다.
내가 어느 날 산에 등산을 가는데 말입니다, 누군가가 어느 골짜기에서 쥐 부르짖는 게 메아리 쳐서 내 귀까지 옵디다. 난 누구가 어느 숲에서 어느 산골짜기에서 부르짖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듣는 주여 부르짖는 것을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주여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께 순간적인 기도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됐다고 앉아 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철야 기도를 나오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요. 해결의 키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표준 성경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든지.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에게 내가 10,000원만 구워주세요 할 때는요 100억 있으니까 10,000원 정도 구워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숙자 되시는 분한테 가서 10,000원만 구워주세요. 저분이 있나 없나 의심이 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며 미래도 지배하시고 나가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삶과 모든 생각과 배부와 골수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건강과 여러분 필요한 것과 여러분의 살아갈 삶과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하는데 그냥 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능히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 의지하는 것은 때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또한 미래의 어떤 일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실천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구원의 열매를 눈앞에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도 정치나 경제나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에 통치할 때 모든 분야의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와 축복이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나라 남북 문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다음에 예배하신 승리와 축복의 열매와 역사를 보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로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염려가 되시면은 언제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으로 갈까? 아니 보따리 싸고 미국도 위험하지. 또 미국으로 또 북에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호주로 갈까? 그런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에 나타날 땐 우리가 상상 못할 어떤 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승리로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